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말씀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신령하다 그러면 마치 신선을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당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령하다 그러면 뭔가가 신비스럽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신비적 현상으로 인한 어떤 그 신비한 모습, 이것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을 결국은 신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령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리고 신령하다라는 사람은 푸뉴마티코스에서 성령에 의해 인도함 받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물론 원어를 모르더라도 앞뒤 문맥을 쭉 읽다 보면 육체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욕심 또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육체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 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외국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미국에 있는 분이나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우리와 좀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강조하고 예화를 강조하고 성경이 예화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럼 성령이다 이러면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먼저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본문의 앞뒤 문맥을 따라서 보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 앞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강조하고 있었던 지성, 그 다음에 경제력, 신분,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가 그런 모습들, 또 세상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볼 때 우리는 누구냐? 그런 세상의 역사를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우리가 전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주로 돼야 되는데 맨날 모이면 주식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이걸로 멈춰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육체적인 겁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라기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를 바라보는 것도 달라야 되고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달라야 되고 삶을 바라보는 것, 심지어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전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서 육체의 영, 즉 육체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를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매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안 믿는다, 뭐 이렇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듭나지 못한 지성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이야기할 거냐? 우리는 속사람의 거듭남,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이야기하지만 더 포괄적입니다. 즉 내 지성, 내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까지 거듭나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거듭난 지성, 거듭난 이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어디에서만 하느냐 하면 마치 우리 한국의 오래된 전통에 있었던 예배당의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배당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 교회 이전에 무당 종교나 이런 데를 보면 신주단지 모셔놓고 그 자리만 거룩하고 비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뀝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안 바뀝니다. 즉 어찌 보면 우리가 안경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한번 내가 안경을 썼으면 안경을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의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각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니마티코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 기도해 보고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기도한다고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옆에 친구가 커피 마시자고 하면 그냥 커피 마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기도해 보고 커피 마신다고요? 아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죠. 이건 거의 무당 종교에 가까운 모습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그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것을 신령한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믿게 하는 역사가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판단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올바르게 분별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매번 교정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생각 좀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뭐냐면, 성경만 읽으면 뭐합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많이 읽었대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어 있어요. 여전히 육체적 관점이 있어요. 그럼 성경 읽으나 마나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말씀을 깨닫고 그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만 많이 읽었다?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중학교 시절 또는 초등학교 시절에 구역 예배를 하면 성경 몇 장 읽었느냐 점수 매기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100장도 저도 읽어보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성경 많이 읽은 것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많이 읽는 거 별로 이렇게 좋긴 하지만 읽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생긴 거냐면 불교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를 많이 염주를 외우고 뭘 하면 그게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전혀 성경을 덕 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깨닫고 사람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 읽어도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글자만 읽는 겁니다. 제가 종종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1장을 읽어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말 하는지 모른대요. 그럼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고 읽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육체에 속한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에 속한 사람, 육신의 영에 속한 사람이 그럼 온전한 구원을 받느냐?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구원관이 구원파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즉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가, 천당 티켓 땄어, 그걸로 끝나버렸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온 인격이 다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행 티켓을 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이 달라져가는 과정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결국 신령한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새롭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 가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볼 때 지가 열심히 안 해서 저 고생하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볼 때 사회적인 약자와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예수님의 말씀까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나타나는 일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이 어떤 일인가? 구체적으로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잠깐 도와주는 것, 또는 아니면
정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잠깐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런 모든 것으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교회당 안의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오늘 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매번 결단하십시오. 매 순간 결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평소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텔레비전 보는 대로, 또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육체에 속한 삶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보더라도 과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인기 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캐더헌 이렇게 익숙합니다. 이게 코리안 몬스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좋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다고 난리를 합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뭐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노래를 즐기고 뭐하고 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80년대, 90년대에 나왔는데 그때 노래에도 상당히 사단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그 이전에는 락 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음악을 듣는 것조차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조차도 무너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것들은 분별하고 봐야 되느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신령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는 그런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신령한 사람에 근접하기보다는 육체에 속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고 그런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결단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과 말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